는 번역 신학에 근거한 기복 신앙의 흐름 안에서 하는 그러한 땅만 바라보는 그러한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담대함을 취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부단장하는 설교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밝히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부들이 있어요. 그죠? 또 지혜로운 그러한 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또 열심을 내며 부지런한 성도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리석은 다섯처녀, 어리석은 자들이 있고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이원론적인 구도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잠언에 보면 이러한 구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요. 성과 악의 대비, 의인과 악인의 대비, 슬기와 미련의 대비,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비가 극명하게 나눠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더 부각하는 문학적인 기법이고, 더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가 되고 싶습니까? 어떠한 신부가 되고 싶으세요? 지혜롭고 슬기롭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 오늘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먼저 좀 밝히고, 수요일도 좀 했지만 좀 다른 관점으로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 지혜와 틀린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 지혜와 이 세상에서 많은 현자들이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뛰어난 지략과 모략을 가지고 마치, 그죠? 누굽니까? 정말 모략을 발휘했던 많은 그런 있죠? 뭐 조조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상에서 손자병법 아실 거예요. 처세술 같은 것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의 지혜가 아니죠.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다. 그 지혜는 뭐가 틀린 줄 아세요? 바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차이, 또 지혜로운 자의 차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굉장히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그 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혜 안에서 그 지혜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지혜의 특성은 바로 뭐죠? 바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단순히 빛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인도하며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맛볼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그 어둠 속에 빛을 밝히듯 그 어리석고 패역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잠깐 우리가 성경에도 저희 교회는 이제 성경으로 항상 증거하고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자, 디모데후서 3장은 바로 성경에 대한 부분들 사도 바울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목회 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뭐냐? 성경은 뭐가 있느냐?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한번 15절, 3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꼭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또 밀접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큰 지혜를 얻었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자,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현자나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막아버립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은데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논리적이에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영적 세계에 접근할 때는 믿음으로만 그 세계가 열어지는 것이고 논리로 열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알게 되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제가 지금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지혜에 대한 설교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청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먼저 지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리석음과 대비하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날마다 구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날마다 구원과 가까이 가며 담대함을 취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요. 날마다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구원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어리석음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길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배전 2장 1절입니다. 배전 2장 1절. 자, 2장 2절 읽어볼까요? 한번 그냥 명시되어 있는 구절들만 읽으면 좋으니까. 자,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빛이 비출 때, 그 말씀에 젖을 먹을 때 우리는 자라난다는 거죠. 뭘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것.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최종적인 구원 얻기까지 우리는 어떤 그러한 진행형 가운데 계속 완성된 상태를 향해서 진보해 나가며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신령한 젖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계속적으로 또한 그 젖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도 주의 성품을 지혜 가운데 맛보는 것이고, 그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세상 지혜와 틀린 하나님을 아는 것,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요거에 필요해요, 요게요. 청지기들이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물질의 청지기들이 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돼요. 구원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며 지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복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해하라는 말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결국 심판과 구원이라는 요소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면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 좀 더 제가 점적으로 설교해 나갈 텐데, 자, 어쨌든 알았어요. 세상지와 틀린 점에 대해서 우리를 해야 했어요. 저희 교회 모토이기도 한 구절, 이 구절 한번 읽고, 다니엘서 12장 3절. 저희 교회 모토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등록하신 분들이 반드시, 이 슬로건,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의 300용사로서 동역하며 외치며 나갈 구호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경에서 보면 집사를 뽑는 조건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같은 그런 자들이고, 또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이 어둡고 폐역하다 그러죠. 마지막 때 이 세대 속에 빛은 더 어둠 속에 밝게 빛나는 법이죠. 알다시피 지혜 있는 자는 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시고 지혜 있는 자를 찾고 계세요. 야,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있구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서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또 한번 이 구절로 또 마무리를 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아시지만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각인이 되어지고 때로는 이게 통째로 암송이 되어져야 되고 살아 역사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먼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반복해서 신명기처럼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 우리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자의 삶 가운데 항상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때가 악할수록 지혜인 자가 된다 그랬죠. 궁창의 빛과 같이. 그러면서 17절에 지혜는 바로 뭐다? 17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시 말해 주의 뜻과 하나가 되는 삶. 주의 뜻으로 나아가는 삶.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자라가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예수님 자신에게 늘 가까이 옴을 통해서 담대함을 취하는 삶. 이런 자가 마지막 때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건져내는 삶이고 여러분들 이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할렐루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주의 뜻을 항상 이해하며 주의 뜻을 정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먼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제가 수요일도 읽어드렸지만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어리석음을 그죠? 일목요연하게 그냥 제대로 드러내주는 구절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아시지만 20절 21절 많은 소출을 그죠?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고 근데 결국은 왜 이 부자가 지옥을 갔을까? 왜 이 부자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구원과 멀어지고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심판에 가까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자는 심판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저희 교회 오면 아시겠지만 착각하지 말 것은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을 악인으로 치부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잘못된 구도가 있는데 성경에서 저는 그걸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 성경 자체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데 여기 보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마태복음 13장에 마지막 때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며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이르르니 그랬어요. 베드전 4장 17절에. 그럼 교회에서 양과 염소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음녀가 될 거냐, 바로 신부가 될 거냐. 우리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사라지는 마지막 때 극명하게 나눠지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전쟁만 일어나도 봐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리가 러시아 전쟁을 봐도 지금 주님 무엇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진영이 나눠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편에 서는지, 어떤 나라가 어떤 편에 서는지. 어떤 신냉전 체제 가운데 그죠? 공산주의 진영과 또 그러한 반대되는 진영. 주님이 명확하게 그 체제들을 나눠지고 마지막에 있을 핵전쟁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그 구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뭐든지 갑작스럽게 발현되어지고 뭔가가 출현되는 건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갑자기 멸망합니까?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면서 한 주 교회 안 나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비밀이 빼앗기고 점점 양심에 처음에는 경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어. 근데 점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니까 완전히 경화가 돼서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와도 바리새인처럼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이 있을 수죠.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거든 항상. 갑자기 뭐 화인 맞고 갑자기 어리석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리석게 행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 어리석음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점진적인 의미로 봐야 돼요. 점진적으로 되어져가는 어리석어지는 점점 구원과 멀어지고 심판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때 진짜 어리석음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종말론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 가까이 올 때 주님이 지혜로운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알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시간을 건져내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예요. 믿습니까?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알아야지. 때가 악하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이 뜻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게 만들고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해서 우리가 어떠한 미혹도 받지 않도록 신천지를 위시해서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청년들을 미워가고 두세 사람 짝을 이루어서 그죠? 유튜브 설문조사 조금 인터뷰를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신천지가 이제 미혹하는 방법으로 신종 기법이 나왔어요. 보이스피싱처럼. 그래서 유튜브 촬영한다고 두세 명이 붙어서 인터뷰한다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전략들도. 자, 봅시다. 어리석은 자여, 그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러죠. 많이 쌓아둬서 창고도 많이 짓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에게 말해. 야, 따뜻하게 이제 배부를 텐데 내 노년을 준비하고 이제는 한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죠?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는 자였어요. 21절에도 말하잖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해. 하나님께 대해서 인쇄가 되는 것은 청지기 직분,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위탁받았고 재물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물질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몰라.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 같고 내 수중에 들어왔으니까 이 돈에, 이 물질에, 이 재화해 주는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구제 생활도 안 하고 전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않는 인색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재정의 원칙과 원리라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가는 삶이에요. 부자 청년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 믿음에서 떠나 근심하여 그를 찔러 떠났다 그랬잖아요. 양심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건 열심히 해. 근데 물질만 하면 딱 표정이 굳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 거룩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함을 원해. 부자 청년에게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문제는 결국 어리석음과 지혜 차이는 물질에 있어서는 탐심의 유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다시 한번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다음 지혜는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심판을 준비하는 것. 심판당하지 않도록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으로 설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는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그러죠. 어리석은 자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자여 네 죽음을 준비해라. 네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면
네가 지금 쌓고 있는 네 재물 네 거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악하고 게으르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여러분, 제가 예수님보다는 좀 완곡하게, 예수님보다는 좀 부드럽게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신랄했어요. 아예 상을 엎으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그들에게 퍼포먼스격으로도 그들에게 진리로도 제대로 설파해야 됐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독사 이 자식들아 라고 그 당시에 욕을 했단 말이에요. 공의가 뭔가,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경종을 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지를, 왜 홍수를 나게 해서 세상을 쓸어버렸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심경을 전했기 때문에, 대언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갖고 우리가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왜 마지막 때 사활을 걸고 성령을 받고 지혜로워야 되는지, 말씀 충만해서 지혜로워야 되는지,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진리의 사랑이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한지를 알고 물질론에 있어서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설교입니다. 마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설교하고 있고, 그냥 교회가 무슨 돈을 뜯어내는 저 리더십을 믿고 한번 따라보세요. 돈 요구 한 번도 안 할 거예요. 돈 화라는 소리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돈도 아니에요, 그건요. 제 통장에 들어와야 제 돈이고, 나는 내 돈도 아니야. 뭔 상관이야. 3397, 제 계좌번호 불렀습니다. 너무 웃음을 잃어서, 너무 삭막해 보여서 제가 한번 유머를 했는데, 다시 불러줘요? 자, 다시 12장 20절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처음 설교는 이렇게 약간 삭막하고 조금은 그러지만 뒷부분은 재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열쇠에 대해서 지금 준비해 놨다. 하나님께서 지금 더 그것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니까, 지금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이 개념에 있어서 이 원론 쪽의 구도 속에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자는 거죠. 알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수요일도 들었고 오늘도 계속 들어야 돼. 심판을 대비해야 되구나. 심판대 앞에 담대해야 되구나. 오늘도 내가 주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생복사화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도로 찾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우리는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과 같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심판대를 우리가 우리 교회처럼 자세하게 강조한 데가 있습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계속 적다 구원받은 수가 적은 무리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기뻐해라. 주여, 구원받는 수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찾는 이가 적을 것이고 많은 수가 들어가고자 하나 들어가는 수가 적으리라. 계속 적다고 하는데 왜 한국교회는 많다고 그러는지 몰라. 예수님도 적다. 너무나 우리가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면서 구원의 문턱을 낮춰서 구도자적인 예배로, 초신자 예배로 전부 전환시켜서 교회가 무슨 상업적인 사업처가 돼버리고 쇼핑몰이 돼버리고 쇼를 보여주는 하나의 공연이 돼버리고, 하나님만이 평가할 내용입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보다는 또 전해야 할 부분이 있고,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기능과 본연의 그 능력을 하나님 회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무능하고 또 무식한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냥 작은 소리일 뿐이에요. 강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요. 듣는 자는 들을 것이고, 저는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를 하나님 변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주님이 지금 애탑니다. 애타. 그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럼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해라. 우리가 다른 설교도 안 해. 뭐 지혜로운 분야가 한두 개야? 지혜로워야 될 모든 영역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물질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고 지혜로운 부자가 있고 지혜로운 성부가 있고 어리석은 부자가 있으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쌓기만 하고 쓸 줄 모르고 장사할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만 하고 있지. 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뭐 한다? 회개하고 결산한다 그랬거든. 내가 너에게 맡겨준 돈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한다 그래. 그게 무서운 거지. 11조가 문제가 아니야. 내게 준 재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지혜롭게 사용해서 제대로 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인물들 좀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또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재정의 기름을 강력하게 부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영적인 물건으로서 그들을 사용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무엇을 반대로 증명하냐면 어떻게 하면 바로 재정의 기름이 부어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바로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인의 쌓은 그 모든 재물을 옮기십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에게 옮기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물건이 임할 거예요. 물건이 임해요. 사업하는 자들을 통해서 물건이 임해. 나는 공무원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부부기 생명의업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남편의 재물을 또 아내에게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몰라요 어떤 식으로 할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돈 벌어줘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왔다니까. 마치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 사람들이 수고해서 모은 돈들을 다 넘겨주듯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손에 쥐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주도권을 잡아야 돼. 근데 믿음의 주도권을 잡아야 돼. 이런 얘기할 때만 얼굴이 환해져. 심판 얘기할 때는 시무룩해서 막 근심하는 게 보이는데 저는 여러분 근심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근심을 주려 함이 아니다. 바로 평강과 생명과 바로 우리가 곤고가 아닌 바로 즐거움, 기쁨, 희락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들 여러분 그 마음에서부터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모든 것이 공의 안에서도 그렇고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그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 이제 심판 때를 좀 제대로 좀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한 1년은. 제가 광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어제 또 기도하면서 보여줬던 것들을 좀 나누기도 하겠지만 이번 연도 이 시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확증을 주는 것들은 이제 말씀 카드부터 확증을 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는 지금 이제 10주년을 이제는 이번 연도에 10주년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즌이라는 거 알고 계셔요. 낙오자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쓰시는 자, 선한 일에 예비되는 거룩한 통로로서 준비시키라고 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엄청난 재화와 하늘의 보고와 하늘의 자원들을 쏟아낼 자를 찾고 있는데 뉴비전 교회에서 많은 퍼센테이지로 그 재물을 받아서 그 물건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다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산한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하시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부자 얘기할 때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마지막 재림을 준비할 때 세 가지 설교를 하나님이 하라 그랬거든. 마지막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세 가지 설교는 반드시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바로 그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 바로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세 가지의 두루마리 가운데 두 번째 본문이란 말이에요. 14절에 뭐라고 하냐?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주님이 아니 예수님이 초림 때에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여서 타국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이제 가셨잖아. 하나님 우편에. 그 종들 여러분들을 불러서 뭘 맡겼어요? 자기 소유를 맡겼. 주님의 소유라는 거. 할렐루야. 주님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 위탁받았다.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사명. 청지기 직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께 아니야. 여러분이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 할렐루야.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어. 물론 그것은 어떻게 믿음 안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많이 벌었기 때문에 부자가 돼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어리석어졌어. 주의 뜻과 멀어졌기 때문에. 청지기 직분을 몰라. 청지기 직무를 몰라. 청지기 의식을 몰라. 그냥 내 돈이 내 돈이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돈이 여러분들 그런 말 하는 이제 안 돼요. 남편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그러죠? 이제는 내 돈도 하나님 돈이고 하나님 돈은 하나님 돈이다. 돈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돈이다. 그러면 안 되죠. 주님 돈 떨어졌네. 의식부터 바꿔가야 돼요. 자,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그 짧은 부분 잠깐만 읽어보면요. 지금 맡겨놓고는 뭐 하냐면 다시 갖고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좀 두렵고 떨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이 반드시 있어야 그 의도가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 경외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그 경외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경계심, 그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기만해서 그냥 사랑 믿고 기만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믿고 기만해. 은혜라는 것은 지혜롭게 만드는 능력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바로 은혜인 거지. 죄를 지으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은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니까. 할렐루야. 14절에 소유 맡겼죠? 15절에 5달란트, 2달란트 쭉 그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 정도 소유 있어요? 1달란트 엄청난 양이에요. 여러분들 1달란트가 달란트가 얼마나 이게 거의 몇 억인가? 아니 계산이 안 되네. 계산하지 맙시다. 5억인가 6억인가 되는데 1달란트가 그 정도요. 엄청난 양이에요. 부자들이야. 전부 3명 다 부자라니까. 3명 1달란트 그러니까 우스갯 보이지만 부자를 얘기해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장사를 해야 돼. 우리는 아니까 이제 말합시다. 장사가 뭐냐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의 양식이야. 여러분 장사하시기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부터 장사를 시작을 하고요? 그 의미입니까? 그럼 뭔 의미야? 장사라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 남긴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있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제 외워야 돼요. 남긴다는 것은 이제 이거를 이 달란트 비유만 나중에 따로 해드릴 테니까 성경 다 찾아서. 근데 오늘은 그 포커스보다는 조금 개괄적으로 전체 맥락을 살펴봐야 되니까 남긴다는 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물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보물이 쌓는 거죠. 하늘 창고에 양식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쌓는 거예요. 남기는 것.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돼. 합당한 삶은 바로 책임이 주어져.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려고 많이 주신 것이지. 근데 두렙돈 과부는 대단한 거예요. 두렙돈 과부는 한 5천 원 정도, 한 5만 원 칩시다. 따지고 보면 부자에 비해서. 근데 남기려고 장사해서 전부를 드렸네. 그러니까 자원적으로는 가난한데 마음은 부자인 거예요. 두렙돈 할머니, 과부 할머니. 그죠? 평생을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 거야. 동기는 사랑이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지.
그것이 바로 장사하고 남기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 과부는 엄청난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시편 24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잠깐 화면만 보죠. 시편 24, 다윗이 뭐라 그래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학개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청지기론이야. 다시 본문으로.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고 야 이거 어리석은 부자네. 얘 지혜로운 부자구나. 그러면 어떻게 장사하는지 배워가야 돼. 장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제는 영적 장사하는 법을 그걸 배우면 재정에 기름 부음이 부어져 또. 담대함도 생기고. 또 하늘에 남기지 이 땅에서도 주님이 준다 그랬어 안 준다 그랬어? 준다 그랬지. 신령한 복뿐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도 부와 번영, 생산성의 극대화, 수요의 증대, 부요의 부요함, 영적 부요만 얘기한 게 아니야. 그가 가난하게 되면 영적 부요함뿐 아니라 물질적인 부요함. 단순히 이 땅에서 재물을 축적하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땅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족되어지는 법을 배우면서 쓸 때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없어도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거하는 법을 배워서 항상 근심과 염려가 없는 상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상태. 그런 상태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없으면 어쨌든 불안해요. 그게 만몬신이야. 돈이 목적이 되어서 뭔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만몬신이야.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것이 만몬신이에요. 돈이면 된다. 돈에 환장하고 돈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돼. 살인이 나요. 돈 때문에 보험금 타기에서 폐륜화가 돼요. 천륜도 져버려요. 그것이 바로 돈이 바로 신이 되었기 때문에 돈에 지배를 당해 질질 끌려가는 것. 이것이 만몬신의 영향을 받고 만몬신의 영향은 어리석게 만들고 탐심 있게 만들어.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열매를 맺어. 할렐루야. 반대죠? 반드시 중요해요. 물질은요 마음이지 보물이 아니에요. 물질은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쓰는 곳에 너의 믿음이 있다 그랬지.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왜 교회에서 헌금 얘기만 하면 돈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성도들이 갖고 있는지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단순히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봐보세요. 맡겼어요. 청지기적인 사명과 의식 안에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담대함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죄기를 예비하며 철저하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하고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저는 그런 의도에서 설교를 합니다. 목회자도 자유롭지 않아요. 목회자가 뭐 말씀 잘 전하고 권능을 행하면 주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 따로 특혜를 준다? 목회자 똑같이 심판대 앞에 똑같아요. 예배자로 안 서면 물질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목회자 더 큰 심판을 받아요. 큰일 납니다. 착복, 유용, 횡령, 배임 이런 단어들이 목회자에게 가장 흔할 수 있어요. 두려워요, 항상. 그 두려움, 그것이 가장 지옥 가는 죄 중에 가장 큰 거예요. 목회자가. 두려움이 있어서 1억을 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보험금 중에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너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 말해보세요. 쉽지 않을걸요. 저 3일을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했거든. 하나님 앞에 혹시나 착복하거나 혹시나 제가 그런 부분에서 퉁칩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주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면 이걸로 좀 봐주면 안 되냐. 이런 식의 계산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도 없지는 않죠. 저의 형편에 이건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그 뒤로부터 막 누가 차를 사주고 지금 주님 빈틈이 없어요. 드렸더니 채워주시더라고. 진심 내가 더 많은 간증을 할 수 있지만 부족함 없게 하나님 하신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목회자는 하나님 굶겨주지 않으시고 항상 채우시구나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믿습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을 지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역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들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5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5달러 남겨요. 2달란트 똑같이 2달란트 남겼대.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남겨야 되잖아. 근데 수동적으로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장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건 어리석은 부자는 아예 세상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그랬지만 이건 좀 수동적이고 이거 정도는 괜찮지 않냐 싶었지만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소극적인 이런 자세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행함일 때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믿음은 적용해야 되고 믿음은 행사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도 선포하듯이 시인하고 고백하고 행사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그런 적극적인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믿음 안에서의. 그런데 얘는 수동적이야. 장사하여 죽어 있어. 주님을 무서워해. 두려워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묻어버려. 문제는 뭐냐? 자, 한번 쭉 봅시다. 17절, 18절, 19절에. 문제는 19절이에요. 오랜 후에 예수님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종들의 주인 예수님이. 예수님이 돌아와 그들과 뭐한다? 결산을 하는 거예요. 세물한다는 회개. 자, 그러면 이제 결산한다. 자, 그러면 세물한다는 표현이 어디 있냐? 또 청지기죠. 우리 청지기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 봐보세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실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부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지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돈이 아니잖아.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어.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언제 부를까? 우리가 죽을 때. 네 청지기 직무를 못할 때가 언제야? 네 생명을 도로 찾아갈 때.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세무한다고 주님이 이제. 결산한다고. 그러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청지기 비유 읽어야 돼요. 이거 적은 것에 충성하라 이 말 나와요. 제가 이 본문을 오늘 하지 않아도 보세요. 결산하고 셈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담대합니까? 적어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유와 먹기 위해서 제가 이 청지기 프로젝트를 쓴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물질 생활에 관해서 꼭 읽어보시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세요. 남겼냐 장사했냐 이런 개념에 대해서 믿음을 행사하는 개념으로. 왜? 주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 것인데 테스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질 테스트, 믿음 테스트. 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선진들이 이런 테스트 가운데 합격을 했고 그 테스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잘 보세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냐? 이제는 우리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 확실한 이런 구도 가운데 이렇게 대비해서 확실한 개념을 알았어요. 아,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에서 멀어져 가는구나, 어리석으면. 그러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면 결국 결산하고 셈하고 회개할 때 바로 내게 주신 이 물질이 어떤 의미가 있지, 목적이 있지,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재화를, 이 재물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두 부류 가운데 내가 어떻게 또한 주님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다.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때가 악한 이 마지막 때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만몬신, 이 돈의 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어리석음과 두 가지 탐심이 생겨나. 반대로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지혜가 생기고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대비해서 알아야 돼요.
아,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구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말씀 충만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알았어, 오늘. 자, 한 구절, 부자 청년 비유 한 번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라오니까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김웅 목사님, 김웅 저기 있죠. 떠나버렸어. 연기했던 김웅 목사님이 떠나버렸다. 다시 돌아왔어, 우리 김웅 목사님. 보세요. 뒤에 있어요. 다시 돌아왔다고. 볼 필요는 없고.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 들어갈 수 있어요. 견물생심이고, 이 부자는 어리석기 때문에 땅에 쌓기만 하는 부를 소유와 축적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부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그러면 25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항상 의문투성이죠.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럼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총 못 가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라 그래?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과 밀접합니다. 물질로는요. 여러분, 만문신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할렐루야. 우리의 종교의 영을 친밀함의 영으로 제거하듯 우리 안에 있는 만문신, 잠자는 영, 이 영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속 사람이 깨어나고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물질을 지배해갑니다. 믿습니까?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주셨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해 나갈 거예요. 저는 뭐부터 할 거냐면요. 애굽에서 왜 그들이 이끌어낼 때 어떻게 거기서부터 물질론이 시작돼요.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물질론을 설명한 거 아세요? 거기에서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그 흐름 안에 진짜 참 예배자가 뭔가. 그리고 이들을요. 하나님 테스트를 합니다. 뭔 테스트하냐? 물질 테스트를 해요. 자, 지금 제가 서두에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령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만문신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탐심을 가질 것인가, 탐심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심판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세상의 지혜와 구분된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다.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결국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 개념을 확실히 알았어. 어차피 계속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여러분, 두 번째 파트는 쉽게 넘어가요. 뭐냐? 그러면 제가 창세부터 끝까지 이 물질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 테스트, 물질 테스트, 믿음 테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뭐예요? 누구예요? 이삭. 뭘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이삭이 누구 겁니까? 내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이삭을 바쳐. 또 자세한 본문은 제가 할 수도 있지만 또 주님이 나귀 새끼 주인에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어야 돼.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물질로서 물권으로서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늘 준비가 돼. 스탠바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즉시 내어드리는. 왜? 이것은 마음의 우선순위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네 마음이 먼저 테스트야. 다음에 먼저 테스트. 우선순위 테스트. 이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뭐예요? 물질에 있어서 침노에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선한 예배인 동역자로 쓰임받을 뿐 아니라 담대함을 취하며 나아가는 삶의 방식. 먼저 테스트 가운데 먼저 쓰시겠다 할 때 드릴 수 있는지. 단순히 결산하고 셈할 때 여러분 장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장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보물 쌓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차원이거든. 자기에 대해서 부요만한 자가 아니야. 자기를 위하여 쌓을 수 있어.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이게 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선이 있어요. 탐심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선은 본인의 믿음의 역량과 수준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투자할 수 있어요. 이윤을 추구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고 노년도 준비할 수 있어.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야.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집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물로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원론적으로 극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제 말은 여러분이 누리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인색한 자, 오히려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부여하며 드릴 수 있는지를 항상 형편을 살펴봐야 돼. 가장 큰 부자인데 소를 바치라고 했는데 막 부자인데 소는 막 집안에 널려 있는데 지들 소고기 좀 먹고 뭐예요? 밀가루나 막 비둘기만 갖고 와. 구약에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상대적인 상대성이 있어요. 드리는 데 있어서도 원칙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9장 보면 전부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고 또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나가시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테스트를 해요. 나귀 새끼 주인처럼 이삭을 바치라. 주가 쓰시겠다 할 테니까 그 등록금 하려고 아껴놨는데 소 팔아서 나귀를 그냥 풀어서 드리는 것. 늘 스탠바이 돼 있는 자세. 늘 주님 오시기 전에 또 늘 나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지금 이 기업의 목적이 뭔가. 기업인으로서 내가 이것이 나의 세상의 경영권자로서 내가 이 기업의 통수권자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경영권을 맡을 만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점철되어진 경영인인가를 살펴봐요. 나는 먼저 이 재정으로 재정이 나올 때 어떻게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11조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인가. 점검해 가면서 하나하나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재정에 불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지금 잠깐 제가 번외로 얘기를 해드리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리석음과 지혜를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맡았는데 2달란트만 남기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반 자는 2달란트 남겨도 충분합니다. 얼마를 맡았고 그 맡긴 것에 대해서 책임이 부여되고 비례적으로 나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비례적이었어, 구약은. 내 사는 정도에 비례해서. 두렙돈 가부는 충분해. 자원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가장 많이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상대적이죠. 저는 이러한 셈법을, 하나님의 셈법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을 알아야 됩니다. 존중의 법칙.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하나님들 기뻐하겠느냐. 병든 것, 저는 것,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왜 이걸 나한테 가져오지? 총독에게, 대통령에게 드리지 못하면서 이걸 왜 나한테 가져오지? 주님이 이런다고. 나를 그렇게 공경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네.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냐? 이런 투예요, 하나님은. 말라기 보면. 네가 나를 존중하고 살아있는 아버지로서 공경한다면 가장 좋은 것, 살찐 것, 건강한 것, 기름진 것으로 가져와서 정성을 다해서 미리 준비하여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과 감동으로 해야지 내가 즐겁게 내 자들을 받을 것 아니냐. 이거에 구약에 보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격적입니다. 그분을 예우해드리고 그분이 돈이 없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길 원하고 우리의 소유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일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 그 자체를 즐거움으로 보시며 드렸을 때 주님 받기만 합니까? 심은 것대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으며 주라 그랬어요? 주님이 받기만 합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부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영생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주님께 다 드린다고만 생각해. 투자의 개념이란 걸 알아야지. 영적인 투자 아닙니까? 근데 그 잠깐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는 거예요.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려면 잠깐 내려놓고 찍고 난 다음에 아이가 다시 받을 수 있는데 계산대 올리면 내 걸 뺏기는 줄 알고 절대 계산 안 하려고 그래. 뺏기기 싫어. 잠깐만 내려놓으면 삐하고 이제 네 거야 라고 해도 믿음이 안 가. 잠깐만 내려놓으면 계산대 찍고 다시 줄게 못 믿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찍게 빨리 올려. 잠깐 맡기러 계산대 빨리 올리세요. 잠깐만 삐하면 돼. 바로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쉽지 않아요. 만몬신이 우리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법칙이 이 적자생존의 이 동물식, 약육강식의 이 사회가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자본주의 폐해 가운데 자본주의가 굉장히, 그죠? 위대한 면이 있지만, 이상주의 안에서 위대한 면이 있지만 폐해가 뭐예요? 바로 부익부, 빈익빈. 여러분, 이 황금 만능주의 사상, 그죠? 돈이면 다 되는 배금주의 사상 안에서 우리는 금송아지를 넘나 교회조차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돈으로 보지 말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중심적인 신앙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부욕해야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고, 존재 유무를 판단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이 만물의 주제여 세상을 창조한 분임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보기를 원하세요. 형편이 어려울 때도, 가난할 때도. 주님은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확인했거든요.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해. 진짜 이삭을 바치는 게 쉽지 않아.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니까 어떻게 돼? 이젠 죽이려고 그래서 재물을 죽이라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멈춰라.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께 양도하며 모든 것이 부하기가 주께로 나왔으며 주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신학 고백 가운데 내가 진짜 거룩한 재물이 되는 것이고 이제야 네가 나를 뭐한 줄 알았다? 경외한 줄 알았다. 경외한 줄 알았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은 분은 계십니까? 정말 이삭을 바칠 수 있습니까? 자녀, 물질, 여러분이 우상이 된 어떤 영역일 수 있어요. 나귀 새끼 주인,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드릴 수 있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쉽고 기록도 있기 때문에 읽기는 쉽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표현들입니다. 왕상 17장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읽어보세요. 왕상 17장 8절에 한번 읽어만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읽어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흉년이 들었어요. IMF예요. 근데 IMF 때 굉장히 잘 되는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식당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도 누가 지혜 있는지를 보아요. 누가 그자에게 나의 재물을 그저 악인들이 쌓아놨던 것들을 옮길 자를 찾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둠 속에 빛을 본다는 기억하셔요. 이 과부가 딱 그랬어. 과부에게 빛이 났어요. 그래서 이자에게 먼저 설교를 통해서 우리 김원유 목사를 통해 재정의 오늘 설교를 듣게 만든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생략하고 과부에게 명령을 미리 했어.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것을 알려줬어. 이건 이제 이론이고 실전편을 사르밧가브에게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딱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테스트를 해봐 먼저 물 한번 갖고 와봐라. 왜냐하면 이제는 여기서는 엘리야는 그의 나라 의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의 종을 공개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에서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의 대리자로 여기며 신적 임명과 권위를 인정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기회는 늘 가까이 있어요. 늘 가까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주를 보고 가치를 여기느냐.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있죠. 그래서 기회라는 건 항상 안 보인다는 사람이 많고 두 번째는 기회는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분명히 사르밧가에는 기회가 왔어요. 주의 종을 공개할 기회가. 식사 대접 한 번 해서 축복받는 거예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언제 하나님 타락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만 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죠? 그래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처음엔 물을 한번 가져와 봐라. 또 오거든. 이제는 좀 크게 야, 떡 좀 가져와라.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기서 보면 자, 그리고 보죠. 여기 이 고백하면 13절이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뭐가 나요? 먼저 테스트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 우선순위죠. 먼저와 그 후가 뭐에 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테스트인데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요.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극심한 가난, 궁핍 가운데 그 기회 속에 믿음을 발휘해서 두레반 과부의 영성, 마음은 부자야.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죄와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을 드린 거야. 주님이 이 테스트, 이건 진짜 사활을 거는 믿음의 생존의 문제이지만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극한 상황 속에 믿음을 발휘하는지 우리를 극한 상황 속에 몰아가요. 주님은 자녀가 언약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돈도 다발도 위에서 내려주고, 근데 주님 우리를 침묵을 하고 너무 시련을 줘. 왠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우리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시련과 정련, 이런 재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셔서 우리의 믿음의 부요함,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티칭하는,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믿음의 반응에서 일하는, 네가 믿음을 발휘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세스를 갖고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녀가 어려울 때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데 기다리세요. 침묵해 보신다고. 왜? 근육이 단단해지기를 원하거든.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 우리의 믿음의 소리를 키우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의 문제를 더 크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믿음을 발휘한 자들에게, 사르밧 가부도 그냥 주면 되잖아. 굳이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연출 가운데 또 그들의 반응과 협력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장사하여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요. 그것조차도 두렙돈 가부나 이 남은 밀가루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할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소출을 주시고 주실 약속을 기대하고 9월의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 할렐루야. 어려울 때, IMF 때. 그런데 어려울 때면 11조도 안 해버려야지. 그러면 부자 돼도 안 해요.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많을 때 헌금 많이 하거든. 진짜는 뭔지 아세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믿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항상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리를 배워야 돼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면 주님께 11조 많이 하고 그때 헌신할게 목사님. 나는 그 사람 돈 많이 벌어도 절대 안 할 걸 알아요. 절대 안 돼요. 그게. 돈이 많으면 견물생심,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안 돼요, 잘요. 저 드리고 난 다음에 좀 약간 한 며칠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좀만 드릴 걸, 반만 드릴 걸 너무 많이 들었나?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아프기 전에 1억을 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보세요. 할 수 있는 금액을 딱 주셨을 때 이거 안 하면 안 될 마음이 와요.
축복 주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축복 주기 위해서요. 사모차, 제 차 전부 다 타교인이 사준 거예요. 저희 교도 안 들어갔어요. 돈이 안 들어갔어요. 좋은 차 타잖아요. 제 차 타고 뭐라 했을 분들은 사주고 얘기하십시오. 본인이 안 사줄 건 말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 교회는 절대 정말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하면서도 저도요, 쉽진 않습니다. 뭔가 이런 설교도 저도 좀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도 도전을 받아야 되구나. 아, 목회자는 그러면 섬김을 받기만 하는 자리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회자의 형편과 재정의 모든 것도 목회자가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제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아, 많이 심어야 되구나, 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가난이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려운 형편이 때로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변장수를 가지고 항상 좋은 기회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 같지 않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 뒤에 감춰진 해가 떠오른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 가운데 하늘에 투자한다. 내가 계산하기 위해서 내 장난감을 내려놔야 되듯이 잠깐 내려놓으면 영원한 풍성함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요.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돼.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확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물주 생활이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재정의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 통달하며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러한 연습들을 조금씩 해나가야 돼요. 뿌리는 훈련, 심는 훈련, 많은 돈을 써본 훈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선물 2만 원, 3만 원 쓰는 사람이 50만 원, 100만 원 좋은 선물 못 해요. 그렇게 통 크게 못 써요. 써봐야만 써져요. 제가 경험상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치나 향락, 사치 측면으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때로는 절제하고 검소하게 나갈 부분들. 나에게 대해서는 가난하지만 남에게 대해서는 부유한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살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건축하고 참 할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모양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심는 것이고 나에게 부어줄 걸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있는데 심는 것들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분명히 거둔다고 있는데 내가 먹고도 자식이 거두고 내가 먹고도 영생, 부활시에 의인의 부활시에 상이 있다 그랬고 그것이 물질도 해당되는 거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 가운데 물질이 여러분의 믿음 테스트일 수 있는 거 모르십니까? 어렵다고 움켜들고 손가락은 펴지 않고 쥐기만 하고 더 인색해지고 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데 막 100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울 때는 5천만 해도 엄청 큰 돈이지. 상대적이니까. 저는 결코 헌금의 액수 가지고 사람 절대 판단합니다. 그건 제가 믿어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드린 분이 있고 미리 준비하여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움과 자원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감동과 자원이 있어요. 감동받지 않아도 자원이 있다고. 자원도 물론 흥분을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즐겁게 내는 자의 것만 받으라고 출애굽기 25장에 나온다. 억지로 낸 자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창조가 즐겁고 하나님의 구원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찬송이 바로 여러분의 물질이고 그것이 연보며 때로는 성경의 표현대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카리스, 은혜. 물질은요 참 돌파하며 지배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며 그리고 철저하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적 사명과 의식이 확실히 고치돼야 돼. 믿습니까? 연습해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요. 아마 다음 계속 지나 부자 교회가 될 겁니다. 부자요? 아니요. 이 땅에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쓸 때마다 공급해 주는 것들.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교회니까. 그렇게 계속 이제 10주년을 맞고 연습해 가야 되구나. 내가 그럴 그릇이 돼야 되겠구나. 저도 쓰는데 참 많은 부분에서 물론 뭐 연습을 하지만 더 인도하심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집중하고 따라가야겠다. 구제할 영역과 선교할 영역에 있어서 말이에요. 더 확장돼야 되겠다. 이번 년 더 확장되겠다. 수요일 날 제가 당회를 하겠지만 더 구제와 선교 쪽에 좀 더 확장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 더 살필 부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 또 우리가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건축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재정을. 월세가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건물이 되는 부분에서는 건축 헌금 안에 지금 우리가 그것만 딱 묶여 있어서 크게 막 그렇게 우리가 큰 지출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네 헌금 전액을 선교로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니까 철저한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뭐 전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이걸 선교하라 그러면 신뢰하십니까? 우리 게 아니라니까 믿습니까? 돈은 우리 게 아니에요. 철저히 내가 다시 한번 어제도 기도하면서 그분의 이런 물질에 있어서 철저히 순종해 가야 되는구나. 내 그러니까 예산으로 보통 보면은 종교에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예산대로 가자. 이게 아니라 성령이 믿음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예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또 계획에 근거한 것보다 어느 정도 틀은 짤 수 있지만 사람이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신중하게 또 그 일을 추진할 수 있고 믿습니까? 그럴 그릇이 돼야 되구나. 그럴 한마음이 돼야 되구나. 그런 개혁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짓고 선교하며 나아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기를 원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우리 좀 건물주가 나타나서 언제 한번 교회 건물 통째로 좀 주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죠. 막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건물주가 딱 나타나서 우리 건물 교회로 쓰세요라고 막. 근데 그것만 내가 기도했던 것 같아. 그리고 너무나 돈을 이제 재정도 건축에 너무 아직은 두려움이 내가 교회가 언제 또 나가라 그럴지 모르니까 너무 거기에 묶여온다는 생각이 들더라. 내가 그래서 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난한 자를 살피고 또 선교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할 부분에 있어서 이젠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면 같이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나가야 되고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같이 여러분 의논할 겁니다. 근데 아직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알고 우리가 한번 나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요거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3부는 또 우리가 할 건 많은데 다음에 계속 재정에 기름이 부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재정에 부요를 맡길 만한 그릇들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해 나가겠는데요. 마게도냐 고린도후서 8장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게도냐 후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교회 대단한 교회라 내가 이 교회 자랑 좀 하려고. 마게도냐 알다시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핍박도 심했고 궁핍에 처했어요. 로마의 재정적인 지원도 야속하게 핍박도 엄청났거든. 이 유대인들이 못돼 처먹고 사단의 회당 같아서 기독교인이 핍박을 많이 당해. 재산을 수탈당하고 궁핍이 많아. 어려워.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그 모체잖아. 그래도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고 방언을 받고 이방인 교회들이 얼마나 영양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모체가 어려우니까 그 궁핍한 성도들에게 연보, 헌금을 모금해서 드린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헌금 운동을 하고 연보를 모으겠다고 이제 헌금 좀 해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하다가 마게도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때론 그런 헌금이 필요하니까 이런 연보 모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너희들 재정들을 십시일반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성도는 이렇게 했다. 니들도 고린도 교회 니들도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우리가 막 건축원금 우리가 그렇게 모금하듯이.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죠? 오히려 가난이 그들의 믿음을 촉발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굉장히 아이러니해 보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만이 가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경험 가운데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했지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3절 보면 힘에 지나치도록 어떤 사람은 뭐 대출해서 낸 사람도 있고 자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서 구제하고 또 그렇게 그 교회를 도와요. 간절히 구해서 5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5절 읽어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고 이것은 청지기적인 의식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고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이것은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고린도 교회야 니들도 이렇게 해라는 그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주님 앞에 심을 때 그 영광은 더 위대하다는 거 아십니까? 30배 될 것도 100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5절에 나오는 청지기적인 뭐예요? 의식, 사명의식. 그 의식을 고취하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렇게 심었다는 것이죠. 누가 생각납니까? 마지막 다윗이 생각나죠. 오늘 설교가 길었지만 다윗 한번 대상 29장 14절에 요 구절 한 구절 읽고 연결되는 거예요. 14절에 지금 대상 29장은 죽을 때쯤 임종을 앞두고 성전에 대한 식양 계시를 받고 이미 다 준비를 했어. 자신의 사유재산까지도 공금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유재산까지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먼저 모범을 보였더니 방백들과 성도들이 전부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14절에 다윗의 청지기적인 의식을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 14절에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어리석은 부자는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주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재정의 원칙에 대한 주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바로 청지기적 직무와 직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집니다. 주님께 받았고 위탁받았다. 주님은 셈과 회개하고 결산할 것이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 청지기 직무를 심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돈이 주님의 것임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당연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식,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 안에서 즐거움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지금 정말로 인생 역전,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정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부가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물건이 되고 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된다면 또 어떤 자에게 물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동역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자가 되십시오. 더 많은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자인가,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 의도가 있다.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과 하나가 될 때 우린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없을수록 두렙돈 가부처럼 가난할수록 마게도냐 성도처럼 주님이 때로는 즉 재정적인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또 기회를 보고 선한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늘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세요. 감동과 흥분이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어떤 축복을 약속해 놓고 계시고 주님이 뭔가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움츠러들지 마세요. 저도 다윗의 모범처럼 다윗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모범의 영향력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하나 따라있던 것처럼 그런 목회자가 되길 원하는데 저도 탐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선주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염려했기 때문에 항상 자만하지 말고 드렸다 뭔가 기만하거나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사업에 저는 확실한 기름을 부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물건이 필요하거든. 누굴 통해 역사합니까? 성도들을 통해 역사한다고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 주인공이 될 건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은 그 그릇됨으로 우리가 설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좀 너그럽게 오늘 설교가 좀 길었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뭐 지루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허리 아프면 치유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자, 찬양합시다.